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오롯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요. 누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살면서 우리의 자신이 선한 일을 낼 수 있느냐라고 복음인에게 물어요. 우리의 인간은 절대로 선한 일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한 능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죄악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상출하면 자동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은 온통 죄 덩어리로 살아왔다는 것을 거울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다른 것을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죄임을 고백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신약의 3분의 1은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평상시에 전도하는 삶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 거의 절반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께 성령이 찾아오고 윤택하는 삶을 살지 않고 수번 매를 맞고 감옥을 갇히고 죽을 뻔하고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령이라면 누가 그런 성령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은 내 집의 윤택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잘못된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곧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손해보는 일에 기뻐하는 일이에요. 뭐 보는 일에? 손해보는 일에. 근데 여기에 마귀가 있어서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가? 장사꾼이. 장사꾼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미쳐서 판매한다는 것이 다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정리돼야 돼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가 그리스도이라 그래요. 그를 향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함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고난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요. 복음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뭐냐?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무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가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증되느니라. 그래서 믿음, 인생에 실패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가는데 마귀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집어넣어요. 세 가지. 이걸 잘 알아요. 첫째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라 그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자, 연약한 사람이 병이 찾아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딱 만나면 평안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첫 번째 평안하라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마귀가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두 번째는 마귀가 자꾸 포기하게 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자꾸 포기해서 하나님께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포자기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사. 우리는 군에 자, 진경 총을 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군대에 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사전, 군인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 그거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 누가 그래요? 내 안에 마귀가. 세 번째가 부러워합니다. 뭐래요? 부러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아.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참 건물이 좋고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을 부러워해요. 왜? 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 남이 잘 살거나 남 자식이 잘 된 것을 부러워해요. 그런 부러워한 심령을 가지고 가면 절대 복음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고 포기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불쌍해 보여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불쌍해 보입니다. 뭐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니까. 근데 복음이 안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면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모양이야.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정이 이 모양이냐. 비판적이가 돼요. 여기 안에 예수님이 없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 나타나는 것이 예배다 그래. 내가 죽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불운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남들보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나타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기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도, 먹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어도, 오늘 빌립보나 다른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먹지 못함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찮은 백성들을 우리를 불러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복입니다. 복. 이거의 복이에요. 복음을 주셔서 세상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뭐다? 복이다 그래. 바라크다 그래. 그래서 바울 서신을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3절 2절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빌립보 초대교회 디모데 빌립보에 그것을 보내서 편지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홀쭉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근데 이 빌립보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해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래. 누구의 종?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먼저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놈이다 라는 거야. 여기서 나 자신을 사도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낮추면서 성도에게, 감독에게, 집사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서신한다 그래. 그거 문안에 그들의 평안함을 빌어요. 가정에게 평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 가정에 가서 힘들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를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말한다는 것, 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 찾아보십니다. 7장이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복음으로부터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 그 자는 뭐다?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그래. 자, 그리스도의 종은 성도의 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의 종이다? 성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종답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종이 성도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종이라는 종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그렇지 않게 해요. 종이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게 만듭니다. 어디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접을 많이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도 대접하는 자도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위해서 그 목사를 대접을 해요. 그것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그리스도의 종은 죽는 그날 때까지 종에 벗어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 주먹 먹고 그렇지 아니하면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것이 종이에요. 감옥에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목베임을 당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뭐다? 종이다 그래. 이거 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억울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 3장.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자, 감독이 이제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와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시작.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어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여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하나님께서 자, 감독을 세워요. 감독.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라고 해요. 그 감독은 어떻게 되냐? 감독의 직분은 첫째는 절제해야 된다 그래요. 절제. 그리고 매사 말 한마디를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다 뱉지 말고 항상 신중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신중을 가해서 일하라 그래. 이거의 감독이에요. 그리고 단장하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있고 항상 그는 열심히 살아서 나그네 없는 사람들을 말아 대접하라 그래. 자, 말씀을 가르친 자예요. 그러면
그가 말씀을 가르치면 항상 나그네 가난한 자를 뭐라?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남하고 싸우지 않고 항상 관용하고 돈을 뭐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자. 돈을 그거 자기의 집이나 자녀를 잘 돌보는 자. 자, 집안에서 자녀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감독이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삐딱해지거나 자, 나그네도 대접하지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자, 뭐 술이나 남하고 싸움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벗어나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독의 직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집사. 자, 장로나 권사나 집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자 3장 8절에서 9절. 자, 8절에서 9절.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죠. 8절에서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권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 자, 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라면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면 그 믿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또 이랬다 저랬다 돈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내 가정이 힘들어지만 이랬다 저랬다 누가 그래요? 집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그래요. 악을 탐하지 말라 그래요.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집사라면 자기 마음에 무엇을 가진 자? 믿음, 복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를 집사라 한다. 그래. 아멘. 그런 은혜를 가지라 그래. 그런 감독이나 집사, 성도에게 누가 편지해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자, 4절 봅니다. 4절 시작. 3절 4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아니 바울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감옥에서 먹지도 못하고 매매를 맞고 언제 선교 당할지를 모르는데 그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뭐라 하냐? 나는 하나님께 이 처지에 있지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과 하나님께 기도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감옥에 있어도 이 바울은 기쁨과 하나님께 기도함이 충만하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 감사,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불우한 일이 생겨
생겼을 때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길 때 그를 복음에 가진 자다 그래. 아멘. 그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 자, 5절과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자,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난받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굶주려도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영만은 뭐 저렇게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거기에 마귀에게 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으로 자꾸 평가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에게 담대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담대함. 그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가 뭐 삐까번 지역에 건물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그리스도의 삶,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삶, 복음을 지키고 복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빨리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기도 부탁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것.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으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영치금을 보내달라,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말을 빌립보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믿음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로마서 1장 1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말해.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전하게. 마귀들이 벌써 알아요.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라. 우리 집안에 와갖고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마. 근데 이번에 추석 명절에 다른 명절 같지 않고 추석 명절에 예배를 보는데 다른 때 갖고 이번에 복음이 모든 신령에게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가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의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내 부모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알고 그 고통을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품을 때, 그를 안아줄 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 심령에 다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뭘로만 살아요? 입으로만 살아서. 입으로만. 그러니까 제발 예수 듣기 싫다는 거야. 제발.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 자녀를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해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안아야 하는데,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의 고통을, 이거를 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쓸데없는 것만 건강 주세요. 그러니 뭔 믿음이 자라겠냐고. 마귀가 알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군사답게 가정에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 부모도 고통이 있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도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의 형제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안을 수 있는 뭐를 달라?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래.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손해보는 게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부모 살려내고, 형제 살려내고, 자식 살려내고, 나중에 이웃 살려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목회자 설교를 들어가지고 복 받아야 된다, 이런 것만 꽂혀가지고 남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복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연약한 어린 성도를 위해서 만다? 기도한다. 그래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합니다. 근데 복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몰라요. 또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야구를 보면,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누가 안타를 치고 3루에 갔어요. 3루에. 그러면 이 주자는 홈런을 치는데 안타를 쳐야 돼요. 그게 감독이 시켜요. 그 주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니는 번트만 되고, 번트가 뭐예요? 니는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희생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루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야구를 포방해서 내가 비유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나가서
번트만 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산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번트 한 번 됐다가 나가서 뭐요? 죽은 거예요. 그걸 갖다 집사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 나가서 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다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라 그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가서 나가서 제발 가서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목회자에게 중독이 되고 해방꾼이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잠잠히 있으라 그래. 제발 있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 또 가둬버려요. 40년 동안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살이를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지고 아직 믿음이 내포가 안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고 옥살이를 가서 누명을 쓰고 갇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 안에서 표출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 7절에서 본문 7절 8절 9절 한번 7절 8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멸망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다 그래. 그게 모든 그리스도의 총명. 이 총명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빌립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윤택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총명함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래.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래. 이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그 총명과 점점 풍성하게 그 총명함이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래. 여러분 우리의 1순위는 여러분과 저와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 이런 것이 1순위. 1순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손해 보는 일에 더욱더 즐거워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열매의 풍성함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다
10절 시작.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선한 것 누가 선한지를 분별하라 그래.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 가짜 목사인지 누가 가짜 교회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야. 아무 가서 말씀을 듣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말하는 성도에게 제발 잘 분별해서 누가 선한 선생인지 누가 선한 목사인지 선한 교회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하고 살아라 그래.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에게 붙어 있으면 여기에 성령이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전도를 해도 그 전도하는 대상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의 열매다 그래. 아멘. 사람이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의의 열매가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다 그래.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무익함을 드러 나타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여러분 마음에게 저와 여러분 마음에게 다른 것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돈, 능력, 자녀, 우상 이런 것을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것을 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런 것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 보고 돈도 없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손해봐라 그러면 뭘 복 준다 그것보다 더 큰 복 준다면 하겠죠. 근데 나중에 최후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누가? 여러분 그래서 내게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낼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짓 없는 삶을 졸업하라 그래요. 거짓. 이 진실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진실하는 삶을 하나님의 죽는 날까지 이르라 그래요. 이 진실한 삶을 살다 보면 자식이나 이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보 천치다 그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 그러면 자녀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바보 천치라 그런다니까. 네, 잘하네 병신. 예. 근데 그런 소리를 기쁨으로 들어야 돼.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야. 아멘. 아멘. 이것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거에 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그런 소리야? 그 사람은 잠잠하게 기다려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